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을 담은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 가사에서 이미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메시지가 다 전달이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에게서 태어난 언약의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만나서 그 얘기를 만나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하나님 사랑을 매일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지금 시간표에 그의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나 사정과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이나 동일하게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일 배워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시대적 상황,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 때문에 또 이런 여건과 문제와 이유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연락을 해보가 보면요, 다들 말씀 흐름 속에 계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꼭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은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제 나이 이제 올해로 나이 40인데요. 모세가 살인 저지르고 도망갈 때가 40이었는데 40이라는 시간표가 제가 이제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가장 크게 많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느냐, 저는 몇 년 전에 가슴 아픔을 겪었습니다. 나는 왜 이걸 겪어야만 하는지 몰랐습니다.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등을 돌릴 때 힘들었습니다. 나에게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등을 돌릴 때 힘들었습니다. 믿을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혼자 낭떠러지로 떨어진 것 같았을 때 힘들었습니다. 그때 사단이 저에게 딱 계속 속이더라고요. 너는 아웃이야. 너는 끝이야. 너는 이제 소망 없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때 아니야. 이제부터 올바른 시작을 할 때야. 지금이 복음 붙잡을 때야. 지금이 너의 인생의 절호의 찬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려운 시간표 속에 안 되어지는 문제 속에 버거운 나의 영적 문제로 힘들고 계십니까? 사단의 속삭임에 절대로 속지 마세요. 사단은 여러분을 멈추도록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위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준비해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속지만 않으면 응답 봅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가 왜 일을 겪어야 될까? 저는 처음에 그 문제를 당했을 때 몇 개월까지는요, 그 문제가 환경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그 문제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나를 복음으로 치유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나는 그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뭘 깨달았느냐?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인간 사랑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나는 아내도 나를 수용 못할 만큼 병들어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요. 나는 복음도 알아요. 나는 목사예요. 가정도 이루었고 나름대로 공부도 했습니다. 꿈도 있었습니다. 난 그게 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아니었어요. 내가 언제 나를 본지 아십니까? 내가 진짜 언제 내가 나를 본지 아셔요? 인생의 코너에, 인생의 낭떠러지에, 인생의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 저는 나를 봤어요. 누구에 있냐?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인간으로 저는 봤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을 봤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병든 영적 상태에 나를 봤어요. 그전에는 예수를 믿었지만
어떻게 믿었습니까? 종교적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인생의 어려움을 딱 겪고 나서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정 문제가 회복됐을까요? 회복 안 됐습니다. 그게 응답 아닙니다. 저는 그의 교회를 만났습니다. 이게 저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를 저는 만났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고 복음의 진수를 가진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 하필 나일까요? 왜 나입니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증인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 다른 거 필요 없다. 한 가지만 해라고 하죠. 뭡니까 하나님? 다 하겠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교회가 그의 교회입니다.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한 가지는 꼭 변함없이 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내 신발을 벗는 일입니다. 나가 나를 부인할 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안 되니까 힘들죠. 집중하고 싶을 때 집중이 안 되니까 괴롭죠. 내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래요. 나를 부인하세요. 십자가에 나를 죽이세요. 나는 안 된다고 인정하세요. 안 되는 거를 억지로 포장하지 마세요. 안 되는 대로 그리스도를 찾으세요. 그때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이 되셔요. 저는 외부 포장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복음 가진 목사, 복음 가진 가정, 복음 가진 렘넌트, 응답 있는 목사. 근데 그것이 허울이었고 포장이었어요. 내 속에 진짜 복음은 없었는데 포장만 하고 싶었던 내 속에 숨겨진 동기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내가 몰랐던 흑암이었습니다. 그 흑암이 발견되던 날 하나님 나를 낮고 낮은 자리로,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자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자리였어요. 나는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나는 복음 아닌 큰 길로 가는 것보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나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의 교회는 그런 길로 가는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뭡니까?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복음을 가진 지파였어요.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인 것이 복음입니다. 종교가 뭡니까? 사람이 중심인 것이 종교입니다. 여러분 속에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세요. 그리스도 앞에 섰으면 복음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다, 종교입니다. 그의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올 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받는다. 그는 사람 중심입니다. 목사인 제가, 저 성도가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런 제가 종교인 겁니다. 사람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 섰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실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고 왜 저 사람은 저렇고? 종교기 때문에 그래. 왜 내가 복음이 들어있으면 저 사람을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저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더 헌신하지 못한 내 책임이구나 라고 보여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나님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았죠. 찬양을 들었습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요, 자기 분깃이 없어요. 내 것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먹이고 살렸냐? 하나님이 먹이고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여러분, 오늘 레위 지파로 출발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렘넌트 대회를 시작하면서 23차 렘넌트 대회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레위 지파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저는 23차 세계 렘넌트 대회를 아마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사상 초유의 온라인 생중계 교회 타운별 대회가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이게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렘넌트 대회를 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 모든 그의 교회가 세계 렘넌트 대회 응답 속에 들어오라고 이번 주간 특별 보너스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유 불문, 핑계 불문, 이번 주 우리 올인합시다. 어디에요? 그리스도 앞에 24시 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그의 교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출애굽 1장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시작했습니다. 시브라와 부하가 히브리 3파의 리더였잖아요. 리더 메시지를 주시는 날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이 늙은 노인, 힘없는 노인, 배경 없는 노인도 언약 가지고 있으니까 리더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배경 없고 여러분도 배경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난주 강단에 아니야, 내가 너의 배경이야, 그래서 너는 리더야. 이게 저는 리더 메시지였습니다. 저에게 주신. 두 번째, 렘넌트 대회가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됩니다. 렘넌트 모세가 출생하는 본문을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의 언약 가진 지파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출산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레위 사람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하고 성막을 회복한 지도자를 출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아픔의 시간은 기쁨의 시간입니다. 왜냐? 하나님 나를 집중으로 치료하시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요. 아파하지 마세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아픈 줄 알아요. 그래서 뭐 주는지 아세요? 마취제를 줍니다. 자식이 아픈 거를 원치 않는 게 부모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셔요. 무조건 사랑이지만 진짜 사랑하세요. 복음이 복음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달라는 대로 안 주세요. 복음이 복음되도록 만드시는 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번 주간 출발합시다. 사업이 안 됩니까? 업이 안 됩니까? 가정이 안 됩니까? 공부가 안 됩니까? 여러분, 거기 속지 마세요. 그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공부 잘하고 언약 놓치고, 공부 잘하고 성공의 사업 성공해서 그리스도를 놓치는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은 안 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응답을 내 것으로 잡는 것이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것이 레위 지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입니다. 여러분, 레위라는 의미는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사단은 뭘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이 성령과 연합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레위 지파는 예배를 담당하는 지파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뭐 했죠? 결혼했습니다. 엄청난 축복 속에 결혼했습니다. 시대는 흑암입니다. 그런데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태어나자마자 어렸을 때부터 언약이 전달됐던 남자와 여자가 장성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응답 속에 있으면서도 응답을 놓치고 결정적 순간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걸 잡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그거 알면 여러분 큰 응답을 받을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 어릴 때 잘못 들어온 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오래됐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고
자라면서 들어온 잘못된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각인되고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되어서 사단이 그걸 상처로 만들어서 나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리스도 선택하는 순간에 다른 걸 선택해서 계속 몇백 명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가 중요합니까? 어릴 때가 중요해요. 그래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기회는 어릴 때입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중요합니다. 내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어린애 아닌데요. 그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보고 붙잡는 순간 하나님 나를 치료하셔요. 어릴 때 문제구나 발견한 것만 해도 이거는 100번 죽었다 깨도 못 깨닫는 은혜인데 복음이 들어올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저는요 내가 문제투성이구나. 아, 내가 문제가 심각하구나. 내가 복음이 없구나. 이거 깨닫는데 저는 37년 걸렸습니다. 그때부터 제게 복음이 설명이 되고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불과 몇 년 안 돼요. 여러분, 어릴 때가 중요한 것처럼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올해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각인된 것이 일평생 영향 줍니다. 어릴 때 뿌리가 내려진 것이 일평생 열매를 맺습니다. 어릴 때 체질화된 것이 일평생 삶의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 순간에 다른 것 선택하는 이유는 평상시 24시를 내가 다른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 순간에는 그리스도를 선택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되어지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했다는 의미가 뭡니까?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죄의 영적 대물림을 끊어버리고 본격적 출발을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넉넉치 않아서 다는 살펴보지 못하겠습니다만 홍수 시대를 불렀던 이유는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데리고 살아서 문제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레위 남자가 이방 여자랑 결혼한 게 아니라 레위 여자를 데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같은 집안끼리 결혼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치 있는 인생을 바라보고 둘 다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한 거예요. 죽 써서 개 준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가치 가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볼 것이 없고 그 사람이 볼품이 없어도 여러분, 그 사람이 잘생기고 키가 좋고 성격이 좋고는 보지 마세요. 공부를 얼마만큼 했냐, 가정 배경이 어떠냐, 돈이 얼마만큼 많냐, 그거는 다 썩어질 거예요. 그걸 보면 안 돼요. 뭐냐, 저 사람 가슴과 심장 속에 그리스도의 가치가 있냐,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산실에 쓰임받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뭐를 심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가치를 오늘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의 결론입니다. 나를 끈질기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죄와 싸우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의 성령과 연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가치를 담는 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갈대 상자 속에 숨겨둔 아기와 바로의 딸의 만남.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기도를 응답받고 찾았습니다. 생명 건 기도의 시간, 생명 건 결단의 시간, 생명 건 도전의 시간이었어요. 아기를 3개월 동안 숨겼대요. 대략 며칠? 약 100일. 여러분, 3개월 동안 애가 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울음소리가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걸리면 어떻게 되죠? 울었다, 보초병 와서 바로 죽여버려요. 100일 동안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두 다리 쭉 뻗고 잤을까요? 늘 선잠 잤을까요?
늘 선잠 자면서 뭐 했냐 이거예요. 24시 기도 속에 있었어요. 100일 동안 집중으로 아이를 위하여, 히브리 아이를 위하여 언약을 잡았어요. 선잠을 자도 그건 축복이에요. 100일 동안 마음은 졸였지만 하나님은 이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했어요. 여러분, 잠 너무 많이 주무시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깨세요.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해 드리세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구별해 드리세요. 내 몸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내 인생이, 내 삶이 드려져야 됩니다. 선잠을 잔 100일이었고 가슴 조미는 100일이었지만 이 요게벳은 100일간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3개월 동안 지키셨어요. 이 아기를 어떻게 3개월 동안이나 숨겼습니까? 하나님이 숨기신 거예요. 잘 숨긴 게 아니에요. 요게벳이 하나님이 숨겨주시니까 못 찾더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그의 교회가 하나님이 숨긴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숨겨진 복음의 주인공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자, 이 생명건 기도의 시간에 요게벳이 회복한 거 3가지가 있어요. 언약 놓쳤던 나를 회복했고, 언약 놓쳤던 가정을 회복했고, 언약 놓친 시대를 회복하는 24시 기도 속에, 집중 기도 속에, 깊은 기도의 시간에 100일이었습니다. 혹시나 걸리면 어떡할까 하는 조마조마함이 있었지만, 그럴수록 불안이 찾아올 때는 뭐였냐? 불안이 찾아올수록 불안 24시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24시를 했어요. 여러분, 그 비밀을 가지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100일 동안 전심지속, 일심전심지속 24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응답이 뭐였습니까? 아기를 계속 키웠냐? 아니에요. 그 기도의 결과는 아기를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종교예요. 하나님은 떠나보내라 할 때 아멘하고 보내는 것이 복음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이거는 종교예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이 주인 될 것이 두려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망하게 할 때는 망하면 돼요. 하나님이 죽이실 때는 죽으면 돼요. 하나님이 실패시킬 때는 실패하면 돼요. 왜냐? 하나님은 죽이려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실패시키려고 실패시키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세우시려고 어려움의 시간표를 허락하시더라 이겁니다. 시험에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절대 가치를 가지고 도전하면 안 되는 문도 하나님은 열어버리십니다. 이게 오늘 강단 메시지입니다. 자, 기도의 응답의 결과는 하나님 나보고 결단해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줍니다. 결단해래요. 뭐를 결단할까요? 네 아이를 네 품에서 떠나보내라. 가장 소중한 내 새끼, 3개월 동안 숨긴 내 새끼를 떠나보내래요. 여기서 누가 과연 아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게벳은 아멘 했습니다. 왜? 레위 여자였어요. 저는 여러분이, 여자 성도님들이 레위 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결과가 뭐냐? 내 아기를 위기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믿음의 테스트가 뭐냐? 네 아들 독생자의 그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못 바치는 걸 바치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 원했던 게 뭡니까? 베냐민을 바치는 거예요. 가장 아끼는 거, 포기 못하는 것을 누구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내놓을 때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흑암이 나를 못 건드려요.
여러분에게는 이삭이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아이 모세 같은 아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베냐민 같은 존재가 뭡니까? 그거를 아끼는 순간, 품고 있는 한 절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응답은 못 받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 떠나보내세요. 근데 떠나보내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맡기는 거죠?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맡기지 마시고. 자, 그래서 기도해서 역시 요괴벳은요 결단했습니다. 뭐를 결단합니까? 위기 속으로 아기를 떠나보내요.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생명건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100일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떠나보내라고 했을 때는 떠나보냈어요. 왜 떠나보냈을까요? 아기가 어떻게 했죠? 계속 울어요. 하나님이 요괴벳아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떠나보내라 우라 한 게 아니고 아기가 계속 우니까 요괴벳이 아기가 우는 사건을 하나님이 떠나보내라는 선언 사인을 잡았고요. 우리는 문제 보면 아기 울음 멈추게 하려고 난리법석인데 요괴벳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갈대 상자를 담아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아멘. 나일 강가로.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가 메시지 묵상하면서 기가 막힌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이야 여러분 갈대 상자가 킹 제임스 버전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갈대 상자로 만든 괴의 담으니라고 나왔어요. 괴라고 들으니까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예. 함괴자예요. 괴에 담았대요. 제가 한자를 봤어요. 여러분 메시지 노트에 제가 다 표기해놨죠. 함괴자가 영어로 표기하니까 아크라고 나와 있어요. 뭐죠? 언약궤와 방주예요. 한자를 풀어봤습니다. 나무 목자. 함괴자를 풀어보니까 나무 목자,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상자 방자를 넣었어요. 상자 방짝에 뭘 넣습니까? 귀할 귀자. 나무 상자에 소중한 걸 집어넣었어요. 이게 괴입니다. 갈대 상자 속에 누구를 집어넣었죠? 모세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 때 외부의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팎으로 역청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역청으로 의미하지요. 갈대 상자의 안팎에 뭐를 발랐다? 역청을 발랐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 둘러싸버렸어요. 아멘. 언약궤 안에 뭐가 담겼습니까?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갔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의미하는 귀한 물건이 상자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사람이 갈대 상자요, 방주요, 언약궤요, 교회입니다. 이 갈대 상자는요 재앙을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왔습니다. 나일강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 나일강에 숨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나일강에 가장 많이 서식한다는 악어떼. 아기를 갈대 상자로 삼아서 보내면은 누가 노리죠? 악어떼들이 노리고 있어요. 요괴벳이 악어떼를 몰락했어요. 악어가 배고파서 먹는 순간은 고기밥 되는 순간이에요. 악어떼가 있는 곳에 요괴벳이 갈대 상자로 떠나요. 보통 마음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는 되겠다 하면 도전하잖아요. 안 되겠다 싶으면 안 하잖아요. 십부라와 부하가 되겠구나
해서 헌신한 거 아니에요. 아, 걸리면 100% 죽는구나. 여기에 도전했어요. 요게벳이 나일강에 떠나보내면 내 새끼 죽겠구나. 아이고 안 되겠다가 아니라 죽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니까 보냈어.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구나. 아이고 기도 좀 쉬었자. 그게 아니고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 24시 늘 그대로 하나님께 하던 대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 어떤 걸 선택합니까? 결정적 순간에 어릴 때 각인됐던 것, 결정적 순간에 사단이 내 발목 잡고 그거 선택하지 않고 종교를 선택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오늘부터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을 선택합시다. 복음을 선택하는 길은 위험을 가는 길이요, 불가능을 가는 길이요, 안 된다는 걸 알면서 가는 길이요, 망하는 줄 알면서 가는 길이요, 마가다락방에 가면은 죽는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길이에요. 갈대상자를 떠나보냈더니 악어떼들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셨습니다. 기도의 결단으로 떠나보냈는데, 자, 하나님 뭘 보셨을까요? 떠나보내냐 안 보내냐를 보셨는데, 떠나보내는 순간은 인정하셨어요. 오케이, 이제부터는 누가 책임지죠? 하나님이 책임을 지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떠나보내는 순간 위험 같은 거지만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책임지기 시작하셔요. 악어 떼들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셔서 어디까지 갑니까? 바로 왕 딸 공주가 목욕하는 곳에 하나님이 끌고 가셨어요. 거기에 혹시나 위험이 도사리는 상황 속에서 호시탐탐 내 동생을 지켜보는 한 여인이 계셨습니다. 미리암이었어요. 미리암이 갈대상자 따라갔어요. 어떻게 되는지를 따라갔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가는 길을 따라 함께 가셔요. 앞서가시고 지켜보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로왕 딸이 저게 뭐지? 얘야 좀 데려가지고 와봐. 가지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잘생긴 아기가 울고 있어요. 네, 자기 아버지가 누구죠? 파라오예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죠? 남자아이 다 죽여버리는데 아버지가 하는 일과 상관없이 내가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누가 준 마음이죠? 하나님이 바로의 왕 딸 공주에게 이 마음을 주셔서 자기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반역입니까? 아닙니까? 반역이죠. 그런데 바로왕이 공주 잡아 죽였습니까? 왜요? 자기 딸이니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완벽하게 보호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바로 왕궁에 히브리 아기가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모세만은 히브리 아이로서 애굽 왕궁에 들어가도 죽지 않은 유일한 아기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렘넌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출애굽 시대에 쓰임받을 천명, 소명, 사명 가진 아이예요. 하나님 미래의 계획이 있었던 아이예요. 죽음의 위협이 문제가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야 됩니다. 홍해가 문제 안 됐습니다. 광야 40년 문제 안 됐습니다. 요단강 문제 안 됐습니다. 여리고성 문제 안 되었습니다. 가나안 31왕 7족속 문제 안 됐습니다. 이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문제 삼고 있는 거. 언약 가진 사람은 문제가 안 됐어요. 문제가 아닌 걸 우리는 문제로 가지고 있지만 언약 가진 레이는 문제가 아닌 것을
넘어 하나님의 교회 언약을 잡았습니다. 이때 여러분, 미리암은 서민이고요, 바로왕은 공주예요. 바로와의 공주가 보통 권력이 아니에요. 어집자에게 말 걸었다가는 죽임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주장하셔서 미리암이 딱 나타나서 공주님, 혹시 이 아이를 모유를 먹일 유모가 필요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얘야, 때마침 나는 모유를 수여할 수 없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좀 소개시켜 다오. 예,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내가 그 여인에게 삭슬 주리라. 경제 회복, 생명 회복, 아멘. 미래 회복.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갈대 상자로 떠나보내는 건 힘들었습니다. 떠나보내고 나니까 바로의 왕 딸 공주에게 들어가서 세상에 내 아이에게 합법적으로 편안하게 젖먹이면서 뭐를 받는다? 나라의 녹을 받더라 이거죠.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에 근거한 24시 기도가 날마다 회복되면 이런 응답이 따라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너무나 중요해서 이거는 같이 꼭 확인합시다. 성부 노트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2-5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절대 언약에 근거한 24시 기도는 예수 이름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언약 괴가 되신 예수 이름 잡고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이 흑암 권세를 가는 곳마다 무너뜨리는 비밀이라는 것을 갈고 가는 사람에게 흑암 장애물은 손 쓰고 힘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위기의 시간표 속에 가장 안전한 초소로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하셨습니다. 단집 아기들은 다 잡아 죽어가는 시간표 속에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결단했을 때 눈앞에 당장은 아파도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모세는 그냥 산 게 아니에요. 모세는 절대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누군지 절대로 몰랐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건 이 히브리 산파의 천명 때문에 생명 건 헌신이 모세를 살린 겁니다. 흑암 시대에 하나님의 천명을 미리 알았던 히브리 산파, 우상 시대에 하나님의 천명을 미리 알았던 히브리 산파, 타락 시대에 하나님의 천명을 미리 알았던 히브리 산파가 생명을 누렸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생명, 여호와의 생명, 예수 생명을 누렸던 사람이었고,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헌신했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어요. 이 히브리 산파의 천명이 히브리 유모에게는 소명으로 응답이 됐습니다. 내 아들을 떠나보냈는데 내 아들을 젖먹이고 살리고 보호할 수 있도록 왕궁으로 부름받습니다. 히브리 여자가 어떻게 애국 왕궁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니까 들어가더라. 시험 쳐서도 못 들어가는 곳인데 하나님이 집어넣으니까 들어가셨어요. 흑암 문화가 만연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요게벳입니다. 바로 왕궁의 내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하나님 빛의 경제 문을 열어주셨어요. 먹고 살고 유지하는 모든 걸 책임지고 내 아들이 죽음에서 면해서 애굽의 왕자로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양아들로 크는 모세에게 유아를 하면서 젖을 먹이면서 뭐 했을까요? 언약 전달을 하고, 너는 그리스도의 언약하신 렘넌트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자야. 너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야. 이거를 모유수유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유 있는 유모를 살리셨습니다. 육신적 유모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지만 하나님의 이유와 같이 가진 유모를 살리셔서 왕궁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 히브리 아기의 사명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달을 하고 이걸 누리는 지도자로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고, 이 히브리 아기에게 희생제사의 비밀을,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게 해서 애굽을 탈출하는 방법이 피 바르는 유월절 밤 예배 회복하는 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날, 영적 정체성 회복하는 날 응답받은 것에 쓰임받는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 뭐였습니까?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모시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았습니다. 모세의 인생은요, 교회와 언약 회복에 쓰임받았습니다. 모세하면 대표적인 세 가지 키워드가 있죠.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출애굽. 세 번째, 모세오경. 여러분, 모세오경에 쓴 저자가 모세잖아요. 이 모세오경에 한 가지 가닥이 있어요. 복음의 맥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 피제사, 유월절, 그리스도예요. 모세는 레위 지파에서 나온 언약을 가진 부모에게서 흑암 저주 권세를 막은 부모가 언약 전달한 렘넌트로 성장해서 이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교회 위기 시대의 흑암 문화 시대에 뿌린 언약적 기도, 히브리 산파의 천명, 히브리 유모의 소명, 히브리 아기의 사명이 합쳐져서 반드시 증거로 세워졌죠. 가나안 정복까지 갔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56장 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처음부터 2, 3실이에요. 그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다민족 선교, 온민족 선교, 재생산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꼭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메시지의 세 가지 결론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내게 비치는 시간으로 24시야.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에 붙잡히는 시간에 25시로 들어가라. 세 번째,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영혼의 시간표 속으로. 이 응답이 이번 렘넌트 대회 기간 중에 있게 될 것을 믿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에게서 태어난 언약의 렘넌트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한 시대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생명 건 기도의 시간, 생명 건 결단의 시간, 생명 건 도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하실 일을 응답받았던 중요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도 이 응답 속에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번 23차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어릴 때 잘못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것이 복음으로 스타트하고 나의 숨겨져 있는 종교의 흑암은 무너지고 복음의 빛이 발하는 24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25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누리게 하시며 영원한 응답을 작품으로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과 땅 끝까지 복음 전달하시려는 증인의 사역으로 역사하시는 그 충만함이 오늘 레위 지파와 레위 언약 가지고 그리스도의 언약 회복하기로 결단하며 잃어버린 흑암 시대의 복음과 교회 회복하기로 결단하여 히브리 산파와 히브리 유모와 히브리 아기가 천명 소명 사명으로 도전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향하여 언약 잡고 도전하기로 결단하는 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